22과는 이제 종말론으로 갑니다. 마지막 날이 이를 때, 영원한 생명, 그것은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데리고 갈 때, 요한복음 14장, 갈 때 비로소 발생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나 가지시고,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 가지시고,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1번 그림이지요. 여기 2번 그림이고 1번 그림을 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나 자신이 여기 있다. 혹은 인간이 여기 있다. 인간이 여기 있는데 역사가 쭉 흘러간다. 역사가 쭉 흘러가서 나 혹은 인간이 어느 시점에서 죽는다 이거죠. 죽는다. 죽은 후에 심판과 부활과 영생, 그것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이제 종말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관, 세계관이 유대교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낳았다가 죽을 때까지 아무런 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죽어서 묻혀 있다가 나중에 이때는 그때는 이제 메시아가 와가지고 심판하고 뭐하고 할 때 이제 그때 모든 것이 가려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세계관, 어떤 그 텐스 시제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그 다음에 죽습니다. 혹은 종말입니다. 그 어간에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심판도 부활도 영생도 이미 다 결정돼 버린다고 말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동그라미가 머리 2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보증, 엔도스멘트, 보증 받았단 말이죠. 보증 다 받았어요. 우리는 심판도 우리는 부활도 영생도 우리는 다 선물로 다 받았다. 그를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받았다. 그 내가 죽는단 말이야. 죽을 때까지 주님이 뭐 이런 것을 다 누리는 그런 경험할 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아직 안 부르셨단 말이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뭐 느끼고 다 보증받았지만 여기에 미래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건 언제냐. 여기도 손 벌리고 있는 것이 머리 2개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환영한다. 손을 이렇게 펴고 있는 것은 우리를 영접으로 오신다. 환영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랬거든.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랬다고요. 거기에서 이게 웰컴, 어서 오너라 하고 손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미 심판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심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의인은 의인 대접으로 거처로 가고 악인은 악인의 그러한 그 형벌을 이제 받으러 이제 그 영원한 그 지옥으로 가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양과 염소로 성경에 나옵니다. 교재에도 그 성경 내용들이 나오니까 양과 염소. 그 양과 염소인데 양이 이제 의인이고, 이 염소가 이제 악인이지요.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들이라. 그래서 아직도 유대교에서는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을 똑같이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율법을 먼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교육함으로 아직도 그들은 초림의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전통적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물에 의해서 속죄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다르며 똑같은
캐는 똑같은 이 텍스트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단도 다 성경 해석을 들고 나와요. 사탄은 또 얼마나 성경에 정통해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시편 91편을 인용해요. 예수님한테. 1대1이에요.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성경을 잘 아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공자 앞에 문자를 써야 공자가 얼른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가지고 사탄도 막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 거예요. 사탄도 성경을 잘 아는데 사탄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사탄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면 꼭 정관사를 앞에 달고 나와요. 세탄이 말 정관사를 딱 달고. 그다음 이제 귀신은 많아요. 귀신. 마귀도 사탄을 마귀라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예요. 하나니까 뭐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게 1대1이에요. 1대1로 지금 접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거 대단히 좋습니다. 암송하는 거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으므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서를 해석해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크리티시즘적으로만 접근하시지 말고 때로는 인터프리테이션 쪽으로도 접근을 해서 그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볼 때 바로 깨닫게 된다. 우리가 그 변증학에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중생한 심령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지 세상 학문이 많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다. 그건 일부분에 해당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이제 의미로운 모습으로 옵니다. 초림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왕으로서 왕관을 쓰시고 왕으로서 이제 오십니다. 우리를 영접하는데 영접의 근거가 뭐냐 이거야. 영접의 근거가 그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영접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 왕이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스럽게 우대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느냐? 어떻게 어디에 근거해서 그거의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죄인인데 온전하게 교체해버렸다 그 말이죠. 교체해버렸다. 영접의 근거가 온전하게 229쪽 마지막에 1, 2, 3 보면은 영접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를 칭찬하게 된다. 상을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게 밝혀지는데 행위에 의해서 너희들을 구원한 게 아니고 행위를 위해서 좀 이해가 갑니까? 마지막 줄입니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또 환영하신다. 행위를 위해서가 뭐예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은혜를 주어서 구원했다 그 말이죠. 선한 행위를 위해서. 이거 도구론인데 제가 그 리더십을 강의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도구론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거든요. 아담에서부터 따지고 보면 전부 지도자입니다. 자기 이외의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지도자적인 그런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큰 경륜, 섭리를 하시고 인간은 작은 응답, 리스판스를 하고 이것이 잘 조화가 됐을 때는 좋은 도구로서의 쓰임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한 번 쓰고 또 버려요. 미리암 같은 사람들.
잘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막 결정적일 때 막 쓰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갈대밭 거기서도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노래하고 다 그냥 감격에 젖어 있을 때 또 여인들을 데리고 소고 들고 나와가지고는 막 그 모세와 백성들의 노래 막 합창, 후렴식으로 막 합창을 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왜 버리신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 전개에 방해가 될 때는 하나님이 쓰시던 도구를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부러뜨리기도 하고 또 두들겨 가지고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이것이 도구론이죠. 이것을 이제 토기장이의 토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리더십을 전개를 해 나갑니다만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장차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정말 환영하실 근거가 뭐인가 했더니, 은혜로 우리를 다 죄에서 온전하게 다 이게 교체했다, 이게 딱 바꿔버렸으니까 그거 되는 것이지, 누가? 하나님이. 그렇지, 내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일단 환영받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환영받은 다음에는 또 칭찬을 해주는데, 상급을 주는데, 그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공적을 이루었느냐, 상급을 받을 만하냐. 네. 자, 그러면 가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지옥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성경이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무적행, 불, 어두운데,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우리가 살아야 할 그곳은 성경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묵시서를 비롯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건 요한복음 21장을 근거로 한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을 근거로.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이 본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놀라운 보좌와 상통하지요. 여기 의자가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그게 진보라가 그게 의자인데, 이 의자는 그때 당시에 그런 근동 지역의 왕들이 앉았던 의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의 왕들이 앉은 의자는 좀 옆으로 길쭉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지금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그 의자, 이 보좌,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게 하나님 심볼이 있지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왕관이 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으로 앉아 계신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린 양이 있다. 어린 양.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뒤로 까만 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끝자리가 여기 있죠. 십자가. 그리고는 내 귀퉁이에 사자가 있고, 사자는 어떤 그 의미와 경외를 나타내는 사자. 그 다음에 소가 있는데 이건 힘, 권능. 사람이 있는데 이건 지혜. 그러니까 독수리가 있는데 이건 민첩. 그 에스겔 1장 보세요. 얼마나 빠른 모습이 나타납니까? 꼭 이렇게 돼 있겠는가? 우리가 지상에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꼭 그게 사자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사자하고 좀 다르죠. 사자 모습. 꼭 그 사람인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곳에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홍보성, 녹보성 이런 거 나오는데, 지상에 난 그런 보소가 꼭 하겠는가 말이죠.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다. 그렇죠.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이런 짐승들은 이미 이사야가 예견한 대로 그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모든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순한 짐승과 풀을 뜯으며 젖대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놀고 있다. 그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독사 구멍이 있는지 집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 앞줄로서는 이제 24장로가 서서 이제 하나님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혹은 드리며, 면류관만 뭐 벗어 던지며 드린 것 가지고도 또 너무 물고 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24장로라고 하는 것이 영락교회 장로 하나, 뭐 또 뭐 충영교회 장로 하나, 순복음교회 장로 하나, 뭐 이렇게 해서 24명인가. 이것도 뭐 해석들이 다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 이제 문지방 위에 뭐 이제 12지파 또 밑에 뭐 12사도 이름이 있다. 이제 그래서 그것으로 연결해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난한 해석은 뭐이냐?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다. 그런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뭐 구약을 상징하고 12사도는 신약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더 무난하게 하려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자들이라, 이게 장로니까, 장로가 그 대표니까. 그 24장로, 24는 왜냐? 그렇게 해서 24라는 숫자를 도출해낼 수도 있고, 10이라는 수가 완전수니까, 완전수의 또 배니까. 그러니까 왜 12가 완전수냐? 하늘의 수 3, 땅의 수 4를 곱하니까 12가 나왔다. 또 이렇게도 그 수의 상징에서 해석을 하지요.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그 둘레로 24장로가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들이 서 있고, 그 뒤로 천사들이 또 서서 찬양하라고. 여기 지금 천사 날개만 하나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이걸 피조물이라고 반드시 쓰세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라고만 해버리니까 아니에요. 피조물들이 다 있어요. 뭐 동물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피조물들이 있는 거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타락하기 전에 아주 화해로운 모습이지요.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장차 주님이 와서 우리를 영접해 갈 때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살 줄 다 안다고 말이지요. 다 아는데 이 땅에서는 뭐이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미래 영원한 세계에 임재된 내 안에서 이런 영적 세계에서 그것을 느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산다. 그 구체적인 것은 뭐이냐? 성찬을 통해서. 밑에 있습니다. 빵과 그 포도주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장차 가서 이런 어울려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거면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했는데 왜 뭐 너희들은 말이지 먹기를 탐하느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 거는 신랑이 있을 때는 먹고 마셔라. 신랑을 뺏길 때는 그때 금식해라 그랬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메시아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했어요. 인비테이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해서 갈 건 아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한 그 메시아 혼인잔치를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단순히 그 주님의 고난 피 흘림에 대한
그것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것은 바로 다음 과에서 우리가 계속 오겠습니다.